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늘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오늘 기도하셨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었을 때는 시험에 들 수 있으나 주님을 바라봤었을 때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그런 말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많은 능력 받고 많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번에 사무엘상 파트 2 6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 총 6장 내용인데요. 여기 읽어보니까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하다 보니까 딱 이 말씀이 나에게 딱 가슴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과연 뭘까? 다른 장에서는 다른 말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 파트에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온전히 믿어드린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열방과 같은 그 위대한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우리가 봤었을 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그 왕이 너무 강팍해갖고 한번 일으킬 때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줬다 풀어줬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10가지 재앙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갖다 우리 지키게 되잖아요. 그 넘어가는 유월절 대신에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그 광야를 돌면서 숱한 그 유명한 그런 왕들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 같은 그런 쟁쟁한 그 왕들을 갖다 다 물리치게 하면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을 보면서 치를 떨었어요. 무서워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 위대한 왕국을 단숨에 무찔러버리고 200만 넘는 그런 사람들이 천막을 치면서 오왕열을 맞춰서 쫙 뭔가 오는 그 포스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고 가나안에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인들이나 그걸 보는 여러 가지 전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포진을 한 그런 모든 모습들 중앙에 아론과 또 모세님이 있었던 그 천막이 있었고 지파마다 다 이렇게 오와 열을 갖다 다 갖추고 그 모습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고 압도됐겠어요.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신데 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근데 결국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 중요하지만 날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나는 당장 이 암몬 족속까지 싸울 때 누가 나 대신해서 대신 나가서 저 사람들을 확 가서 막 싸울 수 있는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이 싸우실 때 사람들이 언제 나가서 싸운 적이 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 하솔왕 아시죠? 하솔왕. 그 사람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갑차 900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보병 군사 몇십만이 와도 탱크 몇백 대 잽도 안 돼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갖고. 그냥 기선강에다가 비를 엄청 내리셔갖고 기선강 앞에 다 진쳤던 철병거 900승. 하나도 못 쓰고 어떻게 돼요? 꼼짝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처박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10,000명이 내려오는데. 위에 그 다볼산에서 10,000명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10,000명을 데리고 확 내려오는 그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그 잘났던 시스라 그 군대 장관도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천막에 들어가서 자기네하고 협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겐족속이죠. 딱 거기서
살적을 맞아갖고 여자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인간은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 근데 이 사람들만 못 믿어요? 우리도 못 믿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저번 주 보셨죠? 우리 조기모 권사님 무릎 이렇게 딱 하셨는데 가게 안을 또 도시는 그런 뜨거운 그런 은혜가 되는 영상을 봤는데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지금 열이 나갖고 막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고 병원으로 뛰죠?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아들 충만이가 제가 아는 거를 딱 2번 죽을 뻔 했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이 뭐냐면 열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열이. 그게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바빠서 어디 가신 선생님이거든요. 지금 안 계신 선생님인데 애가 감기가 걸리니까 추운 줄 알고 계속 애를 옷을 여러 겹, 이불을 여러 겹 해갖고 단단히 해놨어. 무덤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추울까봐. 애들은요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다 경험자시겠지만 애들은 감기 나면 일단 벗겨버려야 돼요. 경기 나잖아 경기. 만 5세 이하 된 애들은 예, 떠니까 추운 줄 알아. 예, 큰일 나는 거야 그거. 그리고 그게 그 열이 심장으로 들어가고 네. 안 하면 우리 박사랑 전도사가 우리 혜진 사모한테 엄마 이상해 충만이가 자꾸 째려봐. 흰자만 많이 보이는 게 째려보는 거야 이제. 간 거야 이제. 내가 너무 급해갖고 어떻게 해요? 뛰었어요. 뛰었죠. 어디로 뛰었냐면 목사님 사택으로 뛰었어. 저는 그거 봤어요. 네, 목사님 사택으로 제가 뛰었어. 거기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충만이 기도 받고 내려와서 추장로님 차에 타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거기 그 응급실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얘를 어쩌면 지금 데리고 가는데 올 때는 내가 어쩌면 못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길한 마음을 받은 거죠. 기도를 받았는데도 그래요.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흰자만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경계가 너무 나갔고 그 추운 겨울날인데 애를 다 빨개 벗겼어. 팬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빨개 벗겼어요. 열이 떨어져야 되니까. 빨개 벗긴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물수건 또 묻혀 또. 얼마나 춥겠어요 얘가. 예. 그런데 조금씩 돌아와요 이렇게 정신이. 눈동자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너무 고맙고 감사.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끔씩 제가 방문을 열어봐요 이렇게. 맨 끝에 방에 있었었는데 가끔씩 이 문을 열어봐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와서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을 때.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치유의 역사를 믿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 급하게 갑자기 오면은 그거 못 믿어요. 눈에 보여지는 의사가 더 신뢰가 있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이야. 일단은 안 보이니까 뒷전이야. 일단.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아시면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 볼 문제예요. 거기에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어디나 있어. 보이지 않는 거는 어디나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충만히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뜨거움을 갖다 내가 갖고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그 말씀 하나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갖다 돌아봤었을 때에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됐을 때는 조금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나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온전히 믿어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 환란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뜨거운 불에 데워 죽을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막 벌쩍벌쩍 뛰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전날까지는 치킨 먹으면서 잘 웃고 떠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오죽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사도 바울께서 환란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줬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가끔 환란과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게 될 때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라. 기도하는 자리로. 이번 주에 우리 엘가나의 부인 한나께서 사무엘의 어머님이시죠. 오죽 그 마음이 그냥 못 먹을 정도로 막 궁핍하고 너무 힘든데 10아들보다 더 위대한 남편이 옆에 있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아들 한 명이 나에겐 지금 너무나도 급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돼요? 기도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마음 찢으면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갖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이것만큼 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없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많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 이거 성령의 충만함과 여기 보면 그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도 하잖아요.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은 뒷전에서 우리는 믿어드릴 수 있는 것조차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 내 인생에. 막 뭐해요, 그냥 막. 하나님 옆에 다 보고 계신데. 그건 내 생각과 계획이 더 앞서갖고 그냥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이게 사람의 의지력 있잖아요. 사람의 의지력은 하나님을 이겨요. 오잖아요, 여기.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 세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파트 두 번째인데요. 대략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저번 주에 제가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겼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폭락시키시면서 법궤까지 뺏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다 벌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 애를 낳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걸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면서 그 여인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군대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갔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전리품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신, 이제 그 신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별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 믿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산당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죠. 그때 거기에 다곤 신이 엎어지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엎어지는 데다가 목도 잘리고 팔도 잘렸어. 참 희한한 일이죠. 기분 나쁘지만 참 희한한 일이야. 그렇게 됐더니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스돗이라는 곳, 가드라는 곳, 에글론, 유명한 데야, 아스글론 이런데 그 블레셋에 5개의 성읍이 있어요. 유명한데. 그 5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5개의 성읍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독종으로 큰 전염병을 확 돌게 버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법궤를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카바가 안 되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던져버려야 돼. 갖고 온 건 갖고 왔는데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에도 이제 점술자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 또 그런 여러 복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술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그 신이 화나지 않게 하시면서 이거를 좀 잘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좀 뭐가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그 안에 의미가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 걸 뭘 잘못 건드렸어. 그를 뭐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여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해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자기네들이 속건제로 이제 대충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 게 뭐냐면 금 독종 5개. 그 다음에 금쥐 5개. 원래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이하의 어린 양을 갖고 뭐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딱 드려야 되는 게 속건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속건제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념해서 금 독종 5개. 이거는 블레셋 방백의 수. 블레셋의 지도자. 중요한 5개의 성읍에 있는 각 지도자. 우리나라 하면 도지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 도지사의 명수대로 이 금 독종 5개를 만듭니다. 그 금쥐는 그런 도지사들이 갖고 있는 영역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해서 금쥐 5개. 자, 금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이 쥐를 통해서 옮겨졌다. 영국에 패스트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이 쥐 때문에 옮겨지는 그 전염병들이 굉장히 그때는 심했고 한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떼죽음 당하지 않고 그게 자연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여간에서 고치기 힘든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패스트라는 병이죠. 이게 쥐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쥐 5개, 금독종 5개를 상자에 담아서 법궤에다 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운반을 해요?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그 소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암소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정결한 원래 숫소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암소를 했습니다. 근데 암소 중에서 어떤 암소냐면 젖을 떼지 않은 암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의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 2마리를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갖다가 이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 일명 그게 복술이라고 하거든요. 복술이 뭐냐면 딱 2가지를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만 되면 요게 맞는 거고 요렇게 해서 아니면 아닌 거고 그 2가지를 갖다 내기를 거는 게 바로 복술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복술 제도를 갖다가 잘 안 해요. 하나님을 갖다 시험한다 생각해요. 그걸 안 하는데 사실은 복술 제도를 갖다 비슷하게 썼던 게 누가 있냐면 기드온 장군 양털 시험할 때 양털에 그 이슬이 내리거나 이슬이 아예 안 내리거나 요 2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도 2개 중에 하나에서 그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복술이라고 보면 돼요. 2가지 중에 하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방 민족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젖소 2마리가 새끼를 떼서 집에다 갖다 놔요. 집에다 갖다 놓고 젖소 2마리가 이제 그 수레를 갖고 쭉 걸어서 한 15km 정도 가면은 베세메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 소가 그대로 좌로나우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고 그거 아니라 이 젖소들이 자기 새끼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있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지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지네들끼리.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베세메스에까지 진짜로 젖소가 울면서 그 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새끼를 갖다 잊지 않는 거예요. 본능을 참고 짐승이 그 본능도 먹는 거에 대한 본능이 아니라 새끼에 대한 본능은 달라요. 젖소들이. 이 새끼에 대한 본능을 이기고 2마리의 소가 어느 누가 이끌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한 결의의 소를 갖다 이끄는 사람이 없는데도 2 소가 무슨 자동 로봇도 아닌데 그대로 해갖고 베세메스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5명이 다 쫓아갔죠. 다 본 거예요. 진짜 가나 안 가나. 그런데 진짜 끝까지. 멍에를 처음 맨 거죠. 수레에 대한 멍에를 처음 맸는데 그 젖소 2마리가 쭉 가면서 자기의 새끼를 생각하면서 계속 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가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제 베세메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막 탄송이 나고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큰 돌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얹어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은 어떤 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와 그 규격과 이 모든 것에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온 거는 감사하고 하지만 그냥 법궤 자체를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하는 소홀히 여긴 그런 모습이 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법궤가 온 건 감사한데 그 법궤를 갖다가 아주 귀중하게 여겨서 아무 데나 이렇게 방치하게 되는 그런 데다가 또 어떻게 했대요? 거기 보게 되면 법궤가 또 뭐가 있나 그 십계명 돌판 2개 그거 진짜 있나 없나 그거 보려고 그 법궤를 갖다 열고 그 법궤에 만지면 큰일 나거든요. 규례에 보게 되면 이 법궤는요 아무나 만질 수도 없어요. 고앗 자손은 매기만 하는데 이 법궤를 갖다가 정말 최종적으로 같이 만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론의 아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론의 자손들밖에 못 만지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그냥 보고 막 했는데 그 본 사람들이 가만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만나는 그 순간에는 죽음밖에 안 되는 거죠. 70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5만 7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5만이 가로쳐져 있는데 이 5만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성서에 보게 되면 5만 70명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베세메스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5만 70명이나 죽었겠냐라고 했는데 추측에 의하면
베세메스 쪽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뺏긴 거에 대한 그 자책감과 이런 거 너무 심했는데 법궤가 온다고 하니까 법궤를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겠냐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 보게 되면 당연히 베세메스 사람 중에 70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좀 그냥 이상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데 5만 70명이면 베세메스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되겠냐라고 했었을 때 이 법궤란 자체는 이스라엘의 생명인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부터 자기네 땅으로 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보려고 이제 다 몰려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추측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법궤를 갖다 열고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5만 70명 정도쯤 됐다고 히브리 성경에는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70인역으로 바뀌면서 평범한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보통 한 70명 정도로만 예상하는데 하여튼 그건 다 이게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카바를 못한 거잖아요. 카바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궤를 옆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또 이것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좀 준비가 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 맨 꼭대기라고 하면 제일 좋은 위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그 사람이 아마 그 중에서는 가장 좀 영향력 있고 가장 좋은 집의 한 부분이고 그 중에 한 방에다가 이제 집의 한 켠에다가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그 보관이 되게 돼 있고 특별히 그 아들 엘리아살이 이름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엘르아살은 뭐예요? 엘르아살. 엘리가 아니라 엘르는 뭐죠? 그 아론의 셋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죽은 다음에 아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했던 사람이 엘르아살이야 또. 또 엘리에셀은 또 뭐야? 엘리에셀. 모세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 하여튼 이 엘리아살은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궤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계속 안치가 되어 있다가 어느 때 이게 옮겨지게 되죠? 다윗왕이 왕으로 되셔서 오셔서 이제 이 법궤를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법궤가 올 때 막 너무 춤을 춰서 막 그냥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그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기럇 여아림에다가 이 궤가 이제 안전히 안착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 독종이 있어갖고 사람들 많이 죽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그 부분인데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바로 미스바라는 곳에 대성회가 열립니다. 우리 보면 예전에 보게 되면 왜 여의도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니 다른 목사님들 다 연합으로 모여서 회개의 그 대성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미스바라는 곳에 대성회가 열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 개혁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미스바 대성회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회개와 우상 타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우상 타파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사무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다 없애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있게 되는 게 바로 미스바 대성회예요. 그래서 거기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다가 다 갖다 붓는데 그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예표는 뭐냐면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리고 또 어떤 거라면 금식을 해요. 금식. 그래서 자신이 그 영혼이 괴롭힘을 받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바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근데 미스바 대성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라고 모인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모이게 돼서 미스바 대성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고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그 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었어요. 그 뒤에 얘기 나오지만 사울왕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어요. 칼하고 창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그 무기라는 게 없었어요. 맨몸으로 싸우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옆에 있는 농기구 같은 걸로 싸우고 막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대장간에 가서 그걸 만들 수밖에 없도록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네가 철기 문화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철기 문화의 그 복을 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군사력과 이 경제력과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막강했었던 거죠.
함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 대성회를 거쳐서 이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때를 너무 잘못 맞췄어. 이때가 뭐냐면 회개할 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이 무장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같이 교통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 때 하필이면 재수없게 블레셋 사람들이 덤볐어.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손을 빌리질 않아요. 아니 쥐뿔도 없는데 이 사람들 뭐 농기구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인데다가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뭐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큰 우레 있죠. 우레 같은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을 시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된 백갈까지 쫓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기념을 했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사무엘님이 돌 하나 세워요.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딱 이게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이제 하나님만 아니면 난 도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해요 또. 아니 그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 미스바 대성에 그냥 자기네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갖다 충분히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와서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전에 뺏겼던 가드나 뭐 에글론이나 이런 블레셋 지방에 갖고 있던 그 지방의 영토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딴 나라 민족들도 블레셋 작살난 거 보고 딴 나라 옆에 있는 그 민족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정말 굳건한 이스라엘 왕국이 딱 된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왕을 달라. 예. 하나님께서 이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육적으로 원했던 게 그게 뭐냐면 사무엘님이 이제 많이 늙으셨어. 많이 늙으셔갖고 일을 하시는데 이제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그 아들들을 갖다가 사사로 세웠어요. 첫째 아들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야인데 그 사람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사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한 그런 사사면 좋은데 다스림을 잘못하는 바람에 뇌물을 받는다거나 뜻하지 않게 그 판단을 내려서 좀 이렇게 뭐 돈을 갈취한다거나 이런 나쁜 일들 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도 이제 늙었고 이 그나마 세운 아들들도 이게 너무 이러니까 이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좀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여기 7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또 사무엘 그것을 사무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께 기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얼마나 씁쓸한 말씀이에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보이는 우상들, 바알의 우상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자신들이 어떤 그 먹고 마시는 것과 또 탐욕과 또 음욕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시켜주는 이방 신들만 쫓아다녔지 자신들을 갖다 인도했던 하나님은 아예 뒷전으로 넘겨놓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모습과 행동들이 진짜 사무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은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연 하나님에게 온전히 잘 드려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응답대로 우리가 또 변화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너네 왕을 요구하면 니네 왕에게 나중에 이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들들을 다 뽑아서 병거와 말을 돌보게 하고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게 되고 밭을 갈게 하고 또 자기 왕들의 추수를 하게 할 거고 네 딸들을 다 모아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는 자를 다 만들 거다. 그리고 너희들 것 중에서 소유물을 취해서 나의 그 신하들의 그 왕의 신하들에게 막 주게 되고 너희들이 얻은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과 11조를 취해서 자신들의 그 신하에게 다 주게 되고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해서 자기 일을 시키게 될 텐데 이 왕에게 완전 노예가 될 텐데 그래도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인도하셔서 모든 게 다 완벽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이제까지 싸운 건 하나님인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이제까지 다 싸워주시고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은 그냥 아예 없어요. 이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패역함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죠. 그 신명기에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놨습니다.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요 왕에 대한 규례가 근데 사실은 있어요. 신명기에 그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신 땅에 이르러 주변 열방국 같이 왕을 세우라라는 그 뜻이 나거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규례에 입각해서 하나님한테 왕을 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라 이 규례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신명기에 있는 이 규례를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마 인간이 이렇게 왕을 원하고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는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 하셨고 이 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 대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울님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을 갖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뽑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왕을 내가 택해서 왕을 갖다 뽑을 테니까 그 사람을 왕을 갖다가 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과 이제 사무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 외부적인 어떤 민족적이거나 사무엘 선지자님이 미스바에서 많은 대집회를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를 많이 모르는 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밖에 있는 어떤 그 외부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땅에서 기부하라는 것에 자기 땅에서 농사만 짓고 열심히 일하던 그냥 뭐 바깥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거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 이제 이게 왕이 이제 되는 과정인데요. 그런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이제 처음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처럼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풍채 하나만 이게 좋은 어깨 위로 올라갈 정도로 거인들과 싸워서 맞닥뜨려서 싸울 정도로 풍채가 굉장히 좋고 용모가 수려한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의 홀이 있다라고 왜 야곱님이 왜 예언을 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유지가 되고 나오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사울님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가기는 사실은 이미 예언에도 보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되죠. 이 사무엘님은 그때 당시에는 그 선견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것 같아요. 선견자. 선견자가 뭐예요? 선견자. 볼견자 쓰잖아요. 선견. 볼견자 쓰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보고 그 계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선견자들은 어떤 일에 쓰여졌냐면 뭐 말이 없어졌어. 뭐가 이렇게 없어졌어. 그러면 그 없어진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꿈과 환상을 보면서 마치 점쟁이처럼 맞춰주는 그런 생활에서의 그런 역할도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선견자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견자인데 나중에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이 되죠. 이 선지자는 선견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는 말 그대로 알지자를 쓰잖아요. 선지자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선지자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선지자가 그때는 선견자로 쓰였는데 선견자가 이 생활에서 이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어. 뭘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약간 좀 이건 좀 그렇지만 점쟁이 찾아가듯이 찾아가갖고 그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거죠. 보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그 암낙인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찾다 안 되니까 거의 숲당, 그 사무엘님이 살고 있는 그 숲당 근처에, 그 라마죠, 라마 근처에 그 딱 가게 되니까 그 사원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견자 누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대더라. 가서 우리 한번 물어보고 한번 찾아보자 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님과 만나게 되죠. 사울이 사무엘님과 딱 찾아갔었을 때 사무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그 전날에 하나님이 딱 임하셔갖고 내가 한 사람을 베냐민 집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라고 미리 사무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오늘쯤 이게 누군가 와서 나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 라마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가. 근데 라마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요. 근데 제사는 사실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성막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었는데 거기는 성막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임시로 그 중요한 곳에 산당을 져갖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그 시대에 잠깐 있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님이 있는 그 라마라는 곳에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에서 제사가 있는 그 날에 바로 사울이 사무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거죠. 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사무엘님이 와서 축사를 해야지만 다 같이 또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규례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갔더니 벌써 사무엘님은 아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상석에다가 사울을 앉히고 널쩍다리 그 드렸던 제사 제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널쩍다리를 사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에 맞는 대접을 사무엘이 지금 사울한테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무엘님께서 그 곳을 숲당을 갖다가 이제 떠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기름을 갖다 이렇게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붓게 되는데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님이 얘기를 해요. 사울을 갖다가 떠나보내면서 이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거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건데 이 세 가지 징조가 나오거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네가 행동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너 길갈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널 만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가 뭐냐면 어떤 한 두 사람이 라헬 묘실력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쪽이죠. 그쪽 가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데 암나기 두 사람이 너네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대더라. 근데 네 아들이 너를 걱정하더라. 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볼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서 염소 새끼 세 마리와 떡 세 덩이 포도주 부대를 가진 이 세 사람이 가서 만나게 되는데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가다 보면 선지자의 무리를 갖다가 기브아, 이게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너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이 세 가지를 사무엘님이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 이게 세 가지를 갖다 예언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사무엘님 모든 말들이 다 맞다고 신뢰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선견자구나 인정을 하게 되고 이 사무엘님이 말씀하셨던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는 그 말조차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걸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딱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그 세 가지가 딱딱딱딱 들어맞으니까 아 진짜구나. 그분 하신 말이 진짜로 맞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딱 세 번까지 맞아버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게 돼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서 이 사람도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속담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언, 선지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농촌에 처박혀갖고 열심히 농사일이나 했던, 저도 열심히 이렇게 농사일을 하긴 하지만 열심히 농사일만 했던 이 사울이 이런 게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개가천선했고 확 바뀌어버렸을 때, 너무 놀랐을 때,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확 좋게 변환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쓰는 그 이스라엘 속담이 돼버렸어요. 이게 좋은 대로 잘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썩 좋은 대로 비춰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사울 같은 사람도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이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예언할 정도의 이런 사람이 됐었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아,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게 사울님이 하나님의 신이 아주 뜨겁게 임했던 그게 바로 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님이 이제 왕으로 뽑힙니다. 왕으로 뽑히는데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럼 왕이에요. 그렇다고 왕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기름을 붓는지 식용유를 붓는지 참기름을 붓는지 알게 뭐야. 오일을 발라갖고 마사지를 하는지 그 누가 알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님이 어떻게 돼요? 미스바로 사람들과 다 모아요. 모아서 우리가 왕을 뽑을 텐데 제비 뽑자. 제비를 갖다 뽑는 이유는 뭐예요? 전면도 일종의 제비 뽑기인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가 뭐죠? 제비 뽑기를 했던 이유가 모든 지파를 다 통합한 거예요. 사울은 이미 뽑힌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 다 빼버리고 너 사울이 됐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믿어주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다 모여 다 모이는데 제비 뽑자. 제비 뽑았더니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뽑고 두 번째 다 지파가 다 모였어요. 1000명씩 모였어요. 지파에. 각 지파 1000명씩 모였는데 지파에 모여서 어느 지파 뽑을까 하고 딱 뽑았더니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 할 말 없잖아요. 다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누구예요? 가족들 중에 마드리 가족이 있고 그 마드리 가족 내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또 이렇게 제비 뽑혔는데 사울이 다 이렇게 뽑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세 번째 그 공식 인준을 갖다 이제 받게 되죠. 길갈에서. 그런데 이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이 이 뽑혔긴 뽑혔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생각해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 정도의 위치죠? 사사기 때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레위인의 첩을 기브아가 어디예요? 그 사울의 고향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 뒷골목의 청년들, 깡패들,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강간해갖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기브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미스바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브아 전투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 대 베냐민 지파 붙어버리잖아요. 30만 대 뭐 한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 군사 숫자가 붙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멸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남는 사람이 몇 명 남아요? 600명 남잖아요. 600명 남는데 600명 중에서 400명의 부인을 어디서 얻어요? 미스바 대성에.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우리 다 모이자 미스바로 했었을 때 다 모였는데 안 모인 데가 있어. 모이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묘하죠? 참 신기하죠?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그래서 그 부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참가 안 했으니까
참가 안 하면 그때 다 죽인다라고 자기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를 가서 거기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남자랑 여자 다 죽이고 애들 다 죽이는데 누구만 남겨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만 남겨요. 그 처녀 400명이 있어요. 그 400명이 베냐민 지파 다 죽고 남은 600명 중에 이 400명이 이제 글로 가서 결혼하게 되고 200명은 나중에 보쌈을 해갖고 또 200명 또 추가로 하게 되죠. 포도밭에 가갖고 업구가 그러면 네 부인이야.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들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그렇게 해서 남아서 결혼하게 돼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입니다. 기분 나쁘죠. 베냐민 지파는 다 안 좋은 사람이야.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냥 아주. 왜냐면 자기네 그 이스라엘에 그 있었던 사람들을 대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연합했던 그 연합군을 니네 이렇게 해서 니네 비류들만 우리한테 데리고 와. 그러면 죄 지은 놈만 우리가 죽이고 끝내자. 라고 했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오케이 했었으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얘네 못 줘. 한번 해볼래? 베냐민 지파가 1대1로 그냥 막 뜬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파 사람들 연합군하고 30만 모였는데 이 3만이 겁도 없이 덤볐어. 이 사람들은 야곱이 뭐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리 같은 발톱이라고. 이리 같은. 쥐어뜯는. 쌈질에 강하는. 이게 야곱의 그 축복의 그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도 자기네들 굽히지 않고 그 비류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전군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멸절을 당한 게 이제 600만만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제비가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 왕에 있는 나하스가 하필이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쪽에 진을 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먹어버리려고 딱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이 암몬 왕 나하스한테 완전히 쫄아서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가 화친해서 우리하고 잘 한번 살아보자 했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친 못한다. 니네 오른쪽 눈가를 다 빼고 나한테 와라.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의미가 뭐죠? 니네들 오른쪽 눈 내가 다 빼버리겠다. 그 의미가 뭐예요? 옛날에 싸움을 할 때는요, 딱 나가서 싸움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방패를 딱 들어요. 방패를 들고 방패가 왼쪽 눈을 딱 맞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싸움을 하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뺀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군사로서의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해서 내 밑에 수하로 들어와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치욕적이죠. 니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암몬 지역 나하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길르앗 야베스였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암몬 나하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만약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서 항복할 테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벌어줘요. 근데 참 암몬 왕 나하스도 일주일의 시간이 뭐가 필요해? 당장 내일 끝내버리면 되는데 기다려줘요 또. 그래서 왜 기다려주냐면 어쨌거나 길르앗 야베스랑 싸우게 되면 혈전이 벌어지게 되고 전투를 하게 되면 자기네 손실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뒤까지 기다려줘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와서 이제 수긍할 수 있도록끔 아마 그런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에 이제 어떻게 돼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쫙 가서 얘기를 하죠. 전국 각지를 다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와줄 만한 지파가 없어요. 워낙 강하니까. 암몬 왕 나서 너무 강하니까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데 겁 없이 나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확 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분해갖고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어떻게 암몬 왕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막 울지만 나서서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큰 노함을 갖고 오다가 이제 농사 짓고 오다가 한 결이 아세요? 결이? 이게 멍에 같은 게 있겠는데 소가 이제 2마리가 이제 끄는 그 쟁기 같은 그거잖아요. 가는데 거기 보면 제가 여기 썼어요, 이게. 결의를 끄는 두 소를 갖다 결의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안쪽에 있는 소의 이름을 안소라고 그러고, 안쪽이라서 안소인지 모르겠는데 안소, 그 다음에 바깥에는 마라소. 소 2마리가 끄는데 안쪽에 있는 안소는 경험이 많은, 바깥에는 많이 한 소고 바깥에 있는 소는 경험이 거의 없는 소예요. 채찍질은 다 안소에다 다 채찍질 한대요. 얘가 다 아니까 얘가 끌고 가는 대로 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 결의의 소. 자, 그래서 그 두 소를 갖다 가져가서 그 두 소를 갖다가 각으로 찍어서 다 쪼개서
각 지파에다 다 보내요. 사울이. 이거 누가 했죠?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조각을 내갖고 각 지파에다 보냈었던 그 일이 있었죠. 그때 제가 요 사울이 한 겨리의 소를 12조각 내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12조각을 내서 뭐라고 보냈냐면,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서 집결하게 돼요. 집결했는데 이스라엘 군의 그 숫자가 30만, 그리고 유다 지파가 3만.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눴네. 이게 분열한 것 이후에 아마 기록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모여서 군사에서 세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30만 모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3만 정도 모여서 33만을 갖고 사울이 이스라엘 군으로 암몬군을 대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이제 보게 되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일 갈 테니까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제 도와줄 데가 없구나. 그래, 좋다. 내일이면 너네 와서 항복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사울이 3개의 대를 편성을 해갖고 급작스럽게 새벽에 급습을 해갖고 그날 낮 동안까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우리가 내일 낮에 가서 너희들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낮 동안까지는 긴장을 늦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새벽에 진격을 해갖고, 가나안 지역의 정복 전쟁할 때도 주로 많이 썼던 게 뭐예요? 기습. 빨리 가갖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가서 먼저 기습을 해버린 기습작전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기습작전을 써갖고 이 암몬왕 나하스와 그 암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물리쳤는데, 어느 정도로 물리쳤냐면 도망갈 때 둘이 한꺼번에 도망가는 그 모습이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그냥 아주 그냥 멸절을 당할 정도로까지 이 암몬 족속을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사울왕을 전에 따랐던 사람도 있고 안 따랐던 사람도 있는데, 누가 사울왕 안 따랐냐고 나오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인준을 받습니다. 길갈에서. 이렇게 길갈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왕이 생겼는데, 참 우리가 보면 씁쓸한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이거 모든 걸 봤었을 때에도 마지막 이 미스바 대성에 있었을 때에 그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 유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군 한 몇만 군이 쳐들어와갖고 우리 앞에 딱 닥쳐졌을 때 하나님이 큰 여기 기대봉에 있는 모든 돌들을 갖다 다 굴러떨어져갖고 그 사람들이 돌 속에 파묻혀 죽은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미스바 대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스바 대성에는 사무엘님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회개하자. 우상을 타파하자. 그랬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말씀에 아멘,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던 바로 그 미스바 니느웨 회개라고 그러죠. 보통 2대 회개 중에 하나인데, 미스바 니느웨 회개 중에 바로 이 회개가 바로 이 미스바 대성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기도가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 같아요. 회개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잘났고 다 열심히 하고 다 최선을 다하고 모르게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가 뭐예요? 결국 뭐로 이어져요? 회개는 변화됨으로 이어지니까. 내가 결단하면서 변화됨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거는 뭐냐면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길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축복받고 막 이래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미 난 돈도 많고 뭐 축복 많고 뭐 권위도 많고 막 이러면 굳이 하나님 안 계셔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그러면 왕을 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앞길을 내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놔요. 다 끝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마치 바락 군대장관처럼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하나님이 다 끝나고 나면 끝에 가서 그냥 찌끄러기 걷어오면 돼요, 그냥.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텐데 온전히 믿어드려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좀 이번 주는 좀 많이 왔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자.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자, 오늘도 이렇게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